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백주위에 그리신 하나님의 후반전, 하나님이 그리시는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단법인 작업이 우리의 생각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입장과 저희의 입장에 아주 분명한 다름이 있어서, 주무관은 우리는 이제 건물을 담보로 해서 사단법인 자격이 원하는 액수를 채우려고 하는데, 건물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안 받겠다, 현찰로 받겠다, 이런 현찰 예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는 왜 규정에 그 액수만큼의 무엇만 되면 되는 거라서 우리는 건물로 담보해서 우리 선교회가 영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인의 어떤 운영이 아니라 정말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달려가는 이 정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로 담보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서 참 답답한 그런 이렇게 서로 간에 오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브리지 플랫폼은 이제 8월부터 직접 영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한동안은 외주로 제작해서 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직접 우리 PD를 고용해서 이제 직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새 것으로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세니까 당근에서 중고로 구입해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포기할 이유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작되어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과 성 밖의 가옥, 이것을 신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레인의 가옥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규례들을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먼저 29절 30절에 보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들에게 분배해서 배치해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들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들의 생계 기반으로 주신 하나님의 맡기신, 그들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그런데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하고, 그런데 1년 안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토지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성 안에 있는 집은 될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벽 안에 있는 집에 대해서 하나님은 농사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도시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무역이나 장사나 수공업이나 행정 중심의 곳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처럼 어느 정도의 거래가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1년이 지나서 적이 돼도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건 속에 하나님은 이런 규율을 둔 것입니다.
근데 1년 안에는 상한 규정을 두었던 것은 삶이라는 게 다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1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찾아야 하려고 할 때 그걸 얼마나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두셨던 최소한의 하나님의 회복 기회는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 경제활동의 질서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소유의 영속화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시스템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성벽 밖에 있는 마을의 집은 어떠하냐? 이것은 토지와 똑같이 희년에 환원되어지고 기업을 물러주어야 하고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로 말씀하신 거지요. 31절에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벽 밖의 집은 토지와 똑같은 법칙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농경을 기반으로 한 그 당시 생활에서 그것은 생존형 삶인 거죠. 그 생존을 위한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신 시스템 안에 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회복과 자유를 위한 구속사적 은혜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성 안에 있는 집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처럼 판매가 가능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두지만 희년에도 반환하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인 기능이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아주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 하나님의 지혜가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특별한 것은 레위인의 집입니다.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희년에 돌려줘야 한다. 그 이유는 다른 지파들은 각각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성전과 제사 직무를 전념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과들은 사역과 생존의 기반으로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규례는 레위인이 특권층이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이 중단돼서는 안 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인 거지요.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녁 금식을 이제 70여일 조금 넘고 있는데 이제 더우니까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기력을 잃고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작정한 이제 100일까지 가야 되는데 한 달이 채 못 남았는데 더위 변수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금식을 통해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반면에 체력적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너무 힘든 어제는 정말 이제 여기까지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은혜로 내려놓지만 불쑥불쑥 내 생각이 올라와서 두려움 때문에 휘청거릴 때가 존재합니다. 이 나이에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백지로 나가면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꽤 긴데 이런 불안감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가 믿지 못하면 불가능하지요.
막 오히려 더 붙잡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그렇게 해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100일의 저녁 금식을 하면서 또 레이기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의 백지 위에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정말 설레고, 그 백지 위에 그리시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비워갈 때만 가능한 것이라서 저 후반전에도 저에게 사명을 꿈을 꾸시고 저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 지혜, 그게 정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식의 시간 동안 주님은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 영적 전환점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셔서 저도 이 영적 전환점의 자리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전반전의 삶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불안하고 두렵긴 하지만 또 설렌 가슴으로 가슴을 열고 나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위인들이 사명을 지속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분명하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저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습니다. 100일간의 저녁 금식을 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제는 저의 삶이 전반전처럼 막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리듬으로 저의 삶의 후반전을 이어가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 후반전의 새로운 방식과 리듬이 뭘까?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내가 후반전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계획하신 것일까? 기대와 설렘 가지고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고 겸손히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사명을 간직한 레인의 삶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 삶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지금까지도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저의 후반전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한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보람과 행복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하신 목자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